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열방이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여호와의 이름이 저들을 끊으리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전혀 없으리.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주는 나를 돕는 자 중에 방패되시네. 내가 주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방백을 의지함보다 더 나으니 나의 능력 되신 주 나의 찬송 나의 구원 되시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열방이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여호와의 이름이 저들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전혀 없으리.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주는 나를 돕는 자 중에 방패되시네. 주께 피함이 사람을 의지함보다 방백을 의지함보다 더 나으니 나의 능력 되신 주 나의 찬송 나의 구원 되시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전혀 없으리.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주는 나를 돕는 자 중에 방패되시네. 피함이 사람을 의지함보다 방백을 의지함보다 더 나으니 나의 능력 되신 주 나의 찬송 나의 구원 되시네. 나의 능력 되신 주 나의 찬송 나의 구원 되시네.
나의 찬송 나의 구원 되시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주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릴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죽음 이긴 주 위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게 해. 오나를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지금부터 한학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 히브리서 9장 23절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에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성을 넘어선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 말씀, 이성을 넘어선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들 오랜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만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저희들 주님 손을 꼭 잡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셔서 저희들의 신앙이 퇴보하지 않고 날마다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에 힘이 있고 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의 말씀대로 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입니다. 이성을 넘어선 믿음. 저희가 코로나가 제가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 오래 갑니다.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이제 1년도 넘어가고 올해 지나면 뭐 한 2년 정도는 최소한 고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가장 많이 욕을 먹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코로나가 전파되는 장소는 되게 다양한데 아무래도 교회는 한번 감염이 되면 대규모로 전파가 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이 그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뭐 또 이런저런 이유를 다 떠나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도 사실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분명히 무리는 아닙니다.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 신천지나 뭐 영생교 이런 데는 교회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IM 선교회, 인터콥 우리하고는 뭐 별로 상관없어요 이럴 수 있는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일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게 그런 이유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인터넷에 있는 이런 댓글들을 유심히 보다 보니까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댓글에서 교회를 욕하는 이유가 코로나를 전파시킨 것에 대한 책임, 뭐 방역수칙 뭐 이런 것보다도 조금 더 약간 좀 원색적인 비난이 많은데 뭐 비이성적이다, 논리적이지 않다,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비상식적이다, 이기적이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댓글이 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천지나 뭐 IM 선교회나 인터콥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았고 또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마스크 쓰지 않고 모임을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전광훈 목사가 있는 교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보면 여러 교회나 종교단체들이 코로나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약간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있었던 것은 또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교회가 다 어떻게 되죠? 싸잡아서 비상식적이다, 무논리다, 개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정말로 그렇게 비이성적이고 무논리적이고 개념이 없는 그런 곳일까요? 인터넷에 여러분들과 제가 읽는 댓글처럼 진짜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논리도 없고 몰상식하고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아니고 교회도 원래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어원은 무엇이냐면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로 부름을 받았냐 하면은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의 바깥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됐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진리를 깨달아 보니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러한 부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분명히 세상에서 태어나고 세상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치를 분명히 잘 압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늘나라의 이치도 조금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꼭 맞는 비유가 아닐 수는 있지만 마치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한 미국에서도 제가 상당 기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저는 미국 사람들의 사는 법, 그들의 문화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의 문화와 미국의 법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성도는 우리의 육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치도 알고 영혼이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이치도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이치를 알아요. 세상을 사는 이치를 알아요. 그런데 이 이치를 혼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로 세상을 살면 됩니다. 하늘나라의 이치로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뒤바뀌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비이성적이다, 개념 없다, 무논리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들? 상식, 논리, 개념, 배려, 과학, 저희들이 기타 학문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러한 이치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말해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주고 믿음으로 살아갈 천국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하늘나라의 이치도 말씀드렸고 세상의 이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치를 저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알고 구분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혼동이 되고 혼란이 돼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늘나라의 이치로만 살아가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는 영혼이 걸리는 게 아니라 저의 육신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이치대로 약을 먹어야 됩니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정형외과에 가야 되죠. 제가 오늘은 기적에 대해서는 조금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적은 세상에서 벌어진 하나님 나라의 이치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래서 오늘은 기적을 제외하고 두 가지 다른 이치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까 아프면 병원 가야 된다고 했죠? 근데 바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바빠요. 내가 집이 의왕시인데 빨리 서울에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택시를 타야 되죠. 근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 다리가 부러졌는데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가야 돼요. 내가 바빠요. 막 상황이 급해요. 그러면 빨리 운전을 하고 가든지 아니면 택시를 타고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바쁘다고 하나님 순간이동 시켜주세요. 빨리 가야 됩니다. 이럴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세상의 이치예요. 기도한다고 순간이동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부처를 믿든 아무것도 믿지 않는 무교의 사람이든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똑같이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병원 가고 바쁘면 택시 타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27절 전반부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의 이치이고 또 자연의 이치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잘 믿어요. 기도도 잘해요. 신앙생활 잘해요. 뜻대로 살아요. 그럼 안 죽을까요? 아니요. 일단은 다 죽어요. 저희는 100% 죽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똑같이 코로나에 적용을 시켜보면 저희들 답이 나옵니다. 코로나에 전염되면 다 코로나에 걸립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중이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지? 나는 마스크를 빼고 사람들하고 다 같이 기도해도 나는 안 걸리겠지? 이거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상식적인 것이고 무논리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상식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이치, 세상의 이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논리이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 잘 믿는다 해도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어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성도가 더 마스크를 잘 써야 하고 또 방역에 대한 수칙도 잘 지켜야 되고 또 논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이치대로 저희들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잘 알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을 잘 아는 것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러한 이치와 논리와 과학이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거나 교회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라고 합니다. 근데 공부해보면 어떻게 되죠? 과학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학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그 이유와 원인과 원리를 밝히는 것이 과학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알수록 하나님이 적어도 창조주가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세상의 이치를 무시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시고 세상의 이치에도 더 밝은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까 본문 27절 전반부를 읽어드렸는데 후반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는 뭐였냐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했는데 후반부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전반부는 세상의 이치죠. 한번 죽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후반부는 영적인 이치입니다. 죽은 다음에 그 후에는 무엇이 있죠? 심판이 있으리니. 이 27절 한 구절 안에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이치, 영적인 이치가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죽은 후에는 누구든지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것도 분명히 문제인데 하늘나라의 이치를 모르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세상의 이치만 몰라도 우리가 비상식적이다, 개념 없다, 이렇게 욕을 먹는데 하늘나라의 이치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욕을 먹고 끝나면 다행이죠. 이거는 욕 먹고 끝날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갈 곳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에클레시아라고 했고 그 뜻은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바깥으로 부름을 받아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가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부패하고 죄가 많고 영원히 살아갈 수 없는 곳이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고 세상 바깥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늘나라를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그것을 얼마나 사모해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저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비논리적이거나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제가 논리와 이성은 어디에 속한 거라 했죠? 세상의 이치, 세상을 살아가는 법.
그런데 하늘나라의 법은 이 세상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상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논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논리를 다 알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논리를 초월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넘어선 믿음이 저희들에게 요구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고차원적인 이치를 아는 것은 논리와 이성으로만 해결되진 않습니다. 제가 무논리로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도 이것은 다 믿음의 영역은 이 세상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하늘나라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교회가 얼마나 이성적인가, 얼마나 논리적인가,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가를 조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논리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철학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다 아시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해서 조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플라톤의 유명한 사상 중에 이데아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간단히 설명하자면 사람은 완전한 형태의 정삼각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은 뭐죠? 네 각의 합이 180도인 도형입니다. 어떻게 그려도 네 각의 전체 합은 180도입니다. 정삼각형은 각각의 내각이 전부 60도씩. 분명히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다 배웠죠? 예, 그것이 삼각형과 정삼각형 이렇게 그리는 거지 다 알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누구도 완벽한 정삼각형을 그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삼각형의 이 한 변조차도 완전한 직선으로 그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 그려도 완벽한 직선, 평행선 그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데아론은 출발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존재까지 부정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완벽한 정삼각형을 못 그려요.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되는 정삼각형을 못 그려요. 그러니까 정삼각형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것이 존재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 철학의 방식이 이데아 사상입니다. 플라톤은 이 이데아 사상으로 무엇을 바라봤냐면 세상과 사물의 원인이자 본질이 무언가를 바라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는 모든 것이 부정확해요. 언젠가는 낡아요. 언젠간 병들어요. 부패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낡고 병들고 부패하다고 해서 어딘가에 존재하는 완전한 세상까지 내가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그린 삼각형이 부정확해. 이거는 아니야. 진짜 삼각형이 아니야. 그러니까 삼각형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 부정확함이 있고 낡은 것이 있고 또 병든 것이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어딘가에는 완전하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이데아론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 세상의 원인이자 본질이 분명히 영원한 것이 어딘가에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늘에 있다고 믿은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은 하늘에 있는 진짜의 모형이거나 그림자라고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을 이렇게 제가 뭐 한 1분, 2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만 알아도 또 조금만 이성적으로,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영원한 것이 존재하겠다라는 생각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플라톤이 주장한 이 영원한 존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저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창조주를, 조물주를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비이성적이고 더 비논리적이고 더 무지하고 더 개념이 없는 걸까요? 교회가 그럴까요? 아니면 방구석에서 댓글을 달고 있는 댓글러들이 더 그럴까요? 제가 정답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정답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성경은 진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가 논리와 이성으로 보니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치는 논리와 이성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이치는 뭘로 한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플라톤도 하늘나라를 보지 못했지만 논리와 이성으로 보니 하늘나라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니지만 논리와 이성으로 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성을 넘어선 믿음을 요구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잠깐 여러분들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3절,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오렌지색으로 표한 것만 여러분들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라고 했습니다. 플라톤의 사상을 제가 설명드린 것과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의 바로 이 땅에 있는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참것, 하늘나라에 있는 진짜 성전, 진짜 성소의 그림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3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24절에 참것의 그림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이 땅의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에 하늘의 것이 진짜고 이 땅은 모형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 참이고 이 땅은 그림자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진짜 것은 하늘에 있는 거고 이 땅의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근데 원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이 구절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왜 구원자인가를 사실은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쓴 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 원래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일 수밖에 없고 모형이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에 구원자의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한 분이면 낡고 병들고 부패하고 악하기 때문에 구원자의 자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가 다 가짜인 겁니다. 진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만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비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무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논리적이고 더 철학적이고 더 신앙적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지하고 비이성적인 곳이 분명히 아닙니다. 교회는 이성과 철학을 알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여러분들께 요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셨지만 이 안에 놀라운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이성, 과학, 논리, 상식, 이러한 세상의 이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것을 혼동하지 마시고 이것을 혼동하면 욕먹습니다. 저희가 세상에서는 세상의 이치대로 지키시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이치, 하늘나라의 이치대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나마 코로나를 믿음으로 이겨내겠다. 저희가 병에 걸렸는데 나는 기도하겠다. 요 정도면 욕먹고 끝날 일인데 이거 근데 반대로 신앙생활을 난 이성적으로만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건 정말 큰일이 날 겁니다.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이치대로 사시고 하나님께는 믿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고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치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이치에 모두 밝은 분들이 되시고 또 참 빛이자 진짜이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세상에 무지한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과학도 알게 하시고 이성적으로 살게 하시고 논리와 세상의 이치에도 밝은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상의 이치로 살게 하시고, 다만 저희들이 세상을 조금 안다고 해서 교만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늘 겸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께 드릴 것과 세상에 나눌 것을 혼동하지 않게 하시고 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세상 밖으로 부름받은 자답게 살기를 저희들 간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감동하심이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그 가족들과 속한 권속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믿음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한학교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